결혼한 자녀 부부가 방문했다는데 우리 백인창 군 어디 있나? 여기 그래 우리 신부가 똑바로 서 있어. 우리 신부는 서지영 양이에요. 서지영. 오늘 축구 갈 일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가정이 행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낳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슬람처럼 막 애들을 많이 낳고 이 아이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려면은 지금보다 10배는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이 들어가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로마서 말씀 보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은 사도 바울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9장에서 이제 동족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유대인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10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특별히 사랑하는 형제들,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특별히 9장에서는 주님 앞에서 내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 민족, 내 민족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9장 3절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모세는 저렇게 32장에서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차라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아론과 그 많은 60만에 출애굽했던 그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자기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바울은 특별히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10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이 모든 과정의 신비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있어.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바울은 특별히 나는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의 열심, 그 열심은 어느 정도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40일 한 거 말고 평생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11조를 낼 때 그야말로 콩나물까지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그걸 평생을 했어요. 그 정도면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오면 어느 직분을 주면 되겠어? 생각을 해봐.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걸 평생 했어요. 나는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냐면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동시에 그들이 그렇게 열심은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예수께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 당시에 특별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신앙생활에 가장 큰 문제를 한 절에서 지적하게 됩니다. 6장 1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 앞에 드러내야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의를 자꾸 내세워요.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은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주님은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랬는데 그들은 구제할 때마다 나팔을 불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사람 앞에 자꾸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는 4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봉헌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걸 자꾸 이제 사람 앞에 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유혹을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자꾸 그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되는 것을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나는 이만큼 기도한다. 그리고 하루 3번씩 평생을 그렇게 하는 평생.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되는데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렇게 평생 기도했지만 예수님 바리새인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래라는 것이 요즘 세상 노래도 오디션을 하고 온갖 배틀 하듯이 토너먼트를 해가지고 마지막 7명을 뽑고 막 이런 짓을 하잖아. 그런데 그 많은 과정과 연습을 통해서 결국은 노래를 누구한테 부르는 거요?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 본질적으로 다른 거라. 달라. 또 우리가 봉헌할 때 예수께서 과부의 2랩돈을 칭찬하셨죠. 그때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봉헌할 때도 하나님을 기쁘게. 그러면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는 어떻게 하냐?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겠어?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을 보시면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듣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최종 목적은 누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유치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애들이 공부하는 그 교실을 창밖에서 들여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내 딸, 손자, 손녀가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눈을 추렁추렁 귀를 쫑긋쫑긋
그렇게 집중해서 잘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근데 친구가 쏙닥쏙닥, 쑥떡쑥떡, 찰떡찰떡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도 기분이 좋아? 그건 아니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는데 사실 제일 궁금하신 분이 누구냐? 내 생각엔 하나님이 궁금하실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 명절에 며느리 셋이 돌아가지고 한 방에 들어가서 쑥떡쑥떡 하면 제일 궁금하신 분이 누구야? 시어머니. 그렇지?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는데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지 않고 우리끼리 우리 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사람한테 좋게, 사람한테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 자꾸 칭찬을 해달라 그러는데 예배 시간은 칭찬하고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 그래서 내가 박수를 막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내가 쳐주고 싶지만은 내가 참는 거야. 문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아직도 찾는 사람이 있어. 다 찾아봤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해도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너희 의를 사람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주의해라. 그런데 문제는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한번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 없어서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미스테리, 신비라는 것입니다. 신비. 그래서 오늘 로마 10장을 이제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들은 열심히 있기는 있는데 그 열심 자체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열심이란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평생 소득의 11조를 내지만은 그들은 사람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동시에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게 주신 것 다시 주께 드렸습니다 고백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물을 늘 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했다. 바울은 그 바리새인의 열심으로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체포해서 데리고 오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는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렇게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원리를 설명할 때 이제는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있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4절 말씀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예수님은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완전케 하려 왔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고, 주님은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가 말하듯이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면 구원을 받겠죠. 그런데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큰 거짓말은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런 거짓말.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라는 그거보다 더 완벽한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완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올 수도 없고. 궁극적으로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고 구원받아야 하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지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을 보면 모세가 3500년 전에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왜 그런가? 바로 그 율법은 우리의 마음에 있고 입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특별히 14절 말씀. 오직 말씀은 멀리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은 어디에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10장 8절 다시 보시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어디에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지 다른 걸 통해서 믿는 게 아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언제나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유대인은 뭘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 표적. 그래서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유대인에게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그 단물을 마신 사람,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셨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임재하시고 계심은 표적을 날마다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0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2사람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표적을 60년 동안 60만이 보았지만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많은 표적을 날마다 주셨지만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자, 표적을 보고 구원받은 자는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얼마든지 표적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 많은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그건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어. 예를 들어 우리 예배 드리지 말고 한강 앞에 가가지고 한강아 갈라져라. 그리고 한강이 갈라지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예수 믿겠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 다리가 몇 개냐? 그냥 건너가라. 그러지 않겠어. 아무리 표적을 보여준다고 믿겠냔 말이야 이게. 그런 표적을 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표적을 구해가지고 날마다 이 성전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예수를 믿겠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레는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다. 할렐루야. 그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0장 다시 보시면 9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구원을 받는 것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것도 아니다.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화성에 가서 달에 가서 믿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편에 가서 믿는 것도 아니다.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은즉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불러서 주의 은혜로 믿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왜 유대인들이 그동안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표적을 구하고 여러 가지 열심이 있었지만은 자기 열심,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13절부터 17절을 보면 거기에 놀라운 신비가 나와요. 신비. 구원의 신비, 믿음의 신비. 미스테리라는 건데 신학적으로 신비, 미스테리라는 말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우린 잘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난 모른다.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문제고 하나님께 속한 문제지 우린 모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 옆에 강도가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고 우리는 늘 그 얘기를 하지만 또 한 명 그 옆에 있었던 또 다른 강도 구원받지 못한 강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시간에 예수님 양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걸 미스테리, 신비라고 해요. 신비.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놀랍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제 13절에 15절에 우리가 구원받는 순서를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15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부터 시작한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 갑자기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5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냈고 이제는 한국교회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지금 파송해서 세계 복음화에 지금 앞장서고 있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뭐 K-팝이고 K-드라마고 여러 가지 K를 붙여가지고 K-푸드 얘기하지만은 정말로 영적으로 중요한 K-미션, 한국 선교예요. 선교.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 하나님의 보내심으로부터 출발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선교사들이 올 때 미국에서 아프리카 가려는 선교사에게 아프리카보다 더 어렵고 못 살고 가난한 나라가 있다. 그쪽으로 가지 않겠냐?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냐? 그게 어디냐? 이게 코리아라. 코리아. 유해 사변 때 이디오피아라는 아프리카가 있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 도와준 거 아니요? 지금 춘천에 가면 이디오피아 커피 파는 커피집 있잖아. 그런 정도로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 정도. 박정희 대통령 때 필리핀에 마르코스 찾아가지고 쌀 좀 도와달라고 막. 그러던 나라가 이런 나라. 하나님께서 이만큼 은혜를 주시고 이제 대통령이 대체 불가 나라가 되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강한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런데 문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그 출발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 보내시고 그래서 사도라는 말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그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저요저요해서 가는 자가 아니라 누가 보내신 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거기서부터 선교는 시작되고 구원은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와서 전파함으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동시에 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지도 아니하는 일 어찌 부르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일이 전자동이 아니라는 오토매틱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것은 사실인데 미스테리는 어디 있느냐? 16절에 있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도대체 누가 믿습니까? 누가 믿습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미스터리, 신비라는 신비.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I believe in Jesus Christ라고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어진 것이다. 아멘? 은혜로 믿어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이다. 여호선 앞뒤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성경에 있는 모든 질문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난 시간에 토기장의 비유를 했잖아요. 왜 토기장의 마음대로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천하고 어떤 것은 깨뜨리고 어떤 것은 남겨두느냐. 그렇게 우리가 토기장이에게 불만을 말할 수 있지만 9장 23절, 24절 두 절 한번 22절 보겠습니다. 22절에 24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그 토기장의 주권에 의해서 혜택을 본 사람은 바로 누구다? 우리라는 우리. 바로 나, 바로 너,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할 말이 있느냐? 아웃되고 싶으냐? 그 얘기지. 이게 신비,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냐는 거지. 다른 사람을 보면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잖아. 그렇지? 얼마나 다들 멋지게 똑똑하게 잘났어 전부 다. 나만 빼고. 근데 내가 구원받는 것을 보면 이게 신비, 미스테리, 미스테리.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가 말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만은 그걸 들었다고 해서 다 믿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는 자가 있고 그 믿어진 자,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동안 열심히 있었고 말씀과 성례와 제사장과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유대인의 것이지.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평생 소득의 11조를 드렸지만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 결국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의 열심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게 복음이 전파되고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요한계시록 2장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데 에베소,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개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강조하신 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기는데 어떤 사람은 귀뚱으로 듣는다는 것이 2장 계시록 2장 7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나 만져봐. 귀 있나. 귀 있어 없어. 귀 떨어진 사람이. 문제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신비롭게 역사해서 믿어진 사람은 세상이 듣지 못하는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열심은 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로마 10장에서 왜 유대인이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구원의 신비,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신비를 여기서 역사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그런 차원에서 고린도서 6장에 가면 보라 지금이 뭐 할 때다? 은혜 받을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이니라. 아멘. 이 놀라운 믿음의 원리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8절부터 21절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러면 유대인들이 말씀을 못 들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왜 그랬느냐? 18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한 많은 선지자, 또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많은 선견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말씀을 다 전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아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고 이제는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고 땅 끝에 있는 동북아에 있는 코리안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말씀을 못 들었다 그렇게 말하면 말이 되겠어요? 우리? 이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3,500년 전부터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말씀을 못 들었다고 말하면 말씀이 되겠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자리에 있게 된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복음을 듣지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은 너무 많은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기록된 성경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선견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말씀을 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온 땅에 울려 퍼진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시기 나도록 그렇게 역사했지만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의 그 완악함, 바로처럼 강팍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면서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책이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했더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내게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우린 씨를 뿌리는 자처럼 마음껏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아직도 오래 참으시고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직도 기다리고 아직도 노아 당시 120년을 기다렸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2000년을 기다리고 계시고 아직도 손을 벌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것이 은혜니라. 그것이 은혜니라. 이 놀라운 은혜 시대에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특별히 10장에서 자기 민족의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이 안악한 강팍함 바로 같은 특별히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의를 내세운 이 강팍함 완악함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선지자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 보내소서? 삼촌 오촌 고모 이모 말고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I am, send me.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말씀을 듣고 믿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이 놀라운 원리를 잘 기억해서 바울이 강조했던 유대인의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제 말씀을 먼저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사명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흘려보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혜 헛되이 받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우리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입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을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을지어다. 은혜를 받을지어다. 은혜를 받을지어다.